3주 동안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2가지가 새롭게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본성과 또 성품을 닮은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하신 성품을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것을 가리켜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좀 충분히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라틴어에서도 이 용어를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엉뚱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3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인류인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시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비와 양선도 있을 수 있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교회 다니지 않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씩은 다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별나게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란 과연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다 잊어버리셨군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성령 충만한 방법은 기도하셔야 되고요, 순종하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교회에 머물러 있으셔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내가 가진 본래 사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성령께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보다도 더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머지 세 가지 함께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시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충성하실 필요가 있는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충성의 개념은 상하 개념입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충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개인이 국가라든지 공동체나 직장이나 어떤 이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그냥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상하 개념을 가진 것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충성이라고 하면 좀 억압이 느껴지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충성의 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충성하실 때가 어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누군가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충성이랑 상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충성이란 진실한 마음이고 변함이 없으신 것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신실하신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하나님은 충성하시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분이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옳겠습니까? 충성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2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의 처음 40년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미디안의 목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험악하고 메마르며 고독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가득히 맛본 시기는 마지막 40년입니다. 80세로부터 120세에 이르기까지 6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행진하며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면 정말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신실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충성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수기 23장에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의 열매로 갚아드리고 영광을 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충성으로 반응하며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유를 배워야 할 사람은 또 모세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뛰어남과 같이 우리도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잠깐 같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민수기 12장의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격이 제일 불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였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건드리면 터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요, 금방 건드리면 팍 터지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모세도 40살 때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작업 감독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결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 23장에서는 그의 온유함을 칭찬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은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아주 최고로 온유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12장 앞뒤의 말씀은 더 재미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길 40년을 가는 동안에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를 한 사람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람이 이방인인 굳이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의 형이었고 생명의 은인이었던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앞장서서 모세에게 지적했어요.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더니만 이제 좀 욕심도 나고 교만해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됐냐? 왜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안 했으면 좋겠어.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형 아론에게 말을 듣고 누나 미리암에게 혼났어요.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정도 지도자가 됐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 형님, 누님, 옛날에 저 살려주시고 도와줬으면 답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저도 좀 제 마음대로 합시다 라고 반응할 만도 한데, 여기 딱 나온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그 후에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할 말도 없었겠지만은 형님에게 대해서, 누나에게 대해서 부딪히지 않았고요,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분들의 앞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8가지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제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맥센스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축복이라고 여겨지지만, 도대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근거나 어떤 논리나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성경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시편 37편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37편 말씀해 보시면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물론 시편 37편 11절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결된 말씀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팔복 선언은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니고, 구약의 시편 37편 11절에도 나온 말씀이고, 일치되고 통일된 메시지라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차지하게 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는요, 부동산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나의 소유의 땅을 뭐 한 개, 두 개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넓은 땅을 어떤 영토라든지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온유한 사람은 화평을 누리고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고, 결국은 버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튕겨나거나 쫓겨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를, 불평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튕겨내시든지 끊어내시든지 쫓겨내시든지, 온유치 못한 자들은 그 땅에 함께 살 수 없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죠. 거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왕궁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의 왕자님 같이 대접받으면서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이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철 모를 때는 좋은 음식 먹고 왕자님 소리 듣고 어머니는 바로의 공주고,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얼마나 내면에 정체성의 혼란이 강했겠습니까? 모세는 왕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피 한 방울도 왕실의 피가 섞이지 않았고, 아버지 어머니가 100%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피는 100% 노예 계급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의 혈통의 육체인데, 내 껍데기는 왕궁에서 산다고 해서 무슨 행복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무척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또 억눌린 분노를 또 한 번 폭발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살면서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환대해줬고,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사랑해줬고, 두 아들을 낳고 모세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80세가 되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충족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무엇에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아직도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맡은 책임이 뭡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40년 광야를 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사실은 그때가 참 바쁘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60만 명이 한 군데에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로울 것 같으십니까? 싸움이 없으실 것 같으십니까? 시시비비가 없으실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갖고 왜 여기다 텐트를 치느냐, 뭐 내가 가져온 걸 왜 네가 가져가느냐,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 서서 재판을 기다리는 소송이, 재판건이 판결해야 되는 그런 이 아규먼트가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건이 줄을 쫙 섰어요. 그걸 누가 혼자 다 했습니까? 모세가 앉아가지고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고,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당신 말도 억울한 것 같고, 그거를 계속 하는 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던 온유함도 생겨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는구나.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공동체에서 스스로 나가든지, 거기서 계속 악독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끊어내시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없었던 온유함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더욱더 힘써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가득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절제는 맨 나중 끝에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가장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끝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현상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봄이 되어서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것을 막을 법이 있습니까?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옆에서 나무에게 꽃 피면 안 돼, 꽃 피지 마라. 근데 꽃이 안 핀나요? 꽃을 피는 걸 말릴 수가 없어요. 이제 꽃은 폈지만 열매는 맺으면 안 돼, 열매 맺지 마. 엄마 옆에서 그래도요, 열매는 척 열려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를 다 맺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이 절제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self contr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제의 미덕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오늘 혹시 아버지 날이라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드시게 오늘 저녁에 뷔페 식당 갑시다 예약하신 분 계시나요? 그럼 오늘 저녁 뷔페 식당 가실 분들은 분명히 점심 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점심 많이 먹어야 되나 적게 먹어야 되나, 오늘 저녁에 뷔페 가서 뭘 먹을까 하면서 막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갔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막 그냥 무제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언리미티드라고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드시라고 돼 있잖아요. 음식을 산처럼 쌓아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쌓여있는 음식을 내가 오늘 다 먹으리라 하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다가는요, 전부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는 바로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열매들도요, 마음껏 맺으시되 절제하며 맺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되 그러나 도를 넘어서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조차도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딱 놓아놓으신 것은 뭐냐 하면 꽉 차지만 넘치지는 말아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잠깐 모자라는 게 낫지 넘치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막 부글부글 끓이시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다, 끓어 넘쳤네.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실 때 막 욕심이 나서요, 많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만들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고 쟁여놨다가 썩어서 버리잖아요. 후회하는 거예요. 멈출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열매가 9번째 열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젊은 사역자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 겁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분 받으실 때,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실 때 우리가 항상 나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직분 받으시고 교회 봉사하시는 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인데 절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도 지나치면 욕심입니다. 사랑 좋아요. 하지만 너무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떤 경우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지나치면 욕심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절제의 열매와 믹스해서 함께 열매를 맺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도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짐작하여 알게 된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외의 모든 것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놀리는 것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제일로 힘들어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가장 괴로워한 게 뭔지 아세요? 채찍에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에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뭐 파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금식해도 좋고 옥에 갇혀도 좋고 다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나는 매일같이 너무 괴롭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아직도 절제를 배우지 못했을 때는 그의 마음에 온갖 교회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했죠. 빌립보 교회 세웠죠.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사역했죠. 고린도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막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무겁게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서 괴롭다라고 해놓던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실 것이니 도가 넘치지 않을 정도로 충성하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지만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닮았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본래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욱더 이 열매들이 강하고 진하고 아름답고 넘치게 맺혀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공부 잘해라, 뭐 이쁘게 생겨라, 뭐 세상에서 성공해라, 뭐 돈 많이 벌어라, 그것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넘치게 맺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